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계시록에 저자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7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7 교회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당시의 기독교회를 뜻한다는 해석도 있고 7이라는 숫자가 만수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다. 등등의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각 교회마다 다른 메시지를 주께서 선포하시는데 이제 5번째 교회가 바로 이 언급된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본문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의 지중해 해안 도시인 에베소로부터 약 40마일 정도 내륙 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소위 안디오쿠스 2세,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디오쿠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지은 것은 자신의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도시를 명령했고 그 도시는 그 후에 무역 금융의 주요 요지가 되었고 교통 여건이 좋아서 여러 가지 산업, 특별히 모직 면직 사업이 발달해서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가 재정적으로 든든했고 개인들도 아주 부유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한 60년경에 그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소위 이제 재활 보조금 혹은 또 이 도시를 재건축할 보조금을 준다 할 때도 그걸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이 도시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해서 복구시킬 그만큼 이 도시의 부요함은 대단했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한 부요함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에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겼으니까 여전히 그 교회도 부요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겠죠. 이때 이제 주님께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있을 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7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이런 내용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적어서 그들에게 편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그건 책망 그 자체였습니다. 15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셨어요. 자,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누리는 그 물질적 풍요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냥 잘 보셔서 내리신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교만
절망과 우울감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대단히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며 벌거벗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그런 점을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이 라오디기아 교인들이 가졌던 착각에 빠진 신앙생활, 착각에 빠진 신앙 가질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고 또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부유한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내가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신앙 스타일, 이건 그냥 옳다. 그냥 야단스럽게 열심을 내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 뭐 적당히 반은 한 발은 세상 속에 내다 디디고 한 발은 그냥 교회에 내다 디디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망하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생각하며 그런 생각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적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19절에서 그런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눈먼 상태에 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신 후에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랑의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했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후에 사랑의 호소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있다. 구약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이제 아가서 5장 2절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의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애원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구약적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인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본문의 묘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써 계시는데 그 모습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 소위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이지만 기독교에서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니까 그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심을 본문에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각하지도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담긴 교훈을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째, 그런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것은 무엇인가 호소하기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하셨잖아요. 이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이때 오신 것은 우리가 초청해서 오십시오, 좀 와주십시오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불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만족감에 도취되어져 있던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잘못되고 가난하니까. 너무 엉터리니까. 영적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에 젖어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셔서 그 신앙과 삶을 교정시키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유대교 신학자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소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몬테피오르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가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의 선지자나 또 어느 유대의 랍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떠나버린 죄인인 인간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이 사람이 유대교의 신학자인데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교와 판연하게 다른 어떤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데에 반해서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인간조차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다가오신다. 기독교는 그 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만 해도 과분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사역들을 살펴보면 그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양 비유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찾아 나서잖아요. 이런 드라크에마의 비유도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10개의 은전으로 만든 목걸이, 결혼 기념품과 같은 그 목걸이에 달려있던 드라크마 하나가 뼈리 떨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 찾는다고 집안에 불을 켜고 방을 썰며 그냥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런 양 비유도 그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찾음의 대상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마다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절망스러워.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또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염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문 앞에 서신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머릿속에 꽉 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팽개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찾음의 대상, 이 하나님의 찾음의 대상임을 잘 알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또 그 주님을 영접하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닫힌 문을 두드리십니다. 본문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셔요. 그리고 얘야 내가 예수다 문 열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강제적으로 그 문을 확 여는 것이 아니라 또 문을 그냥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안쪽에서 그 닫힌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녹화하실 때 우리가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그러나 당신 우리 집에 들이기 실속하면서 계속 닫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그 문이 잠겼어도 그 집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문이 여전히 닫혀 있어도 그냥 영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노크하시고 열어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집의 주인은 자기예요.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문을 닫으면 그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문 열고 닫는 것은 집 주인의 특권 아니에요? 왜 안 열어주느냐고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부여된 특권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속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535장에 보면 주 예수 대문 밖에 라고 하는 찬송 있잖아요. 주님 거기서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궈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라고 했어요. 문 열지 않는 것을 수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죄입니까 그게? 이거 영접하느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것을 내 죄요, 내 수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계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리하여 더불어 먹고 마시는 참된 교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서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영상 같은 그림은 인간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조차도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보면 뭐 거의 100%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태도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노크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시죠. 교제하시죠.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예수님 초청 기사가 누가복음 19장입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 아니에요. 뭐 식사 나누었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뜻이죠. 그때 이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새로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전설에 하면 삭개오는 아프리카 어느 교회에 무슨 장로가 되어서 평생 주를 위하여 섬기다 살다 갔다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했더니만, 문을 열었더니만 생겨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항상 개방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 문을 여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의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이게 꽉 닫아놓고 그냥 100번 들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셋째, 자 문을 열어서 그러면 열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주님께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시죠. 세 번째 동사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함께 식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먹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게 목적일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식사를 하시느냐 할 때 식사하면서 친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교가 목적이에요. 영적 친교가 목적이에요. 그 영적 친교를 통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영적 친교를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교정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노크하시고 그리고 들어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3가지예요. 3번씩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먹는 식사와 점심 저녁 때 먹는 식사 이름이 다 달라요. 아침은 아크라티스마라고 한다.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한 식사예요. 간단한 식사. 마른 빵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 먹는 그런 식의 식사예요. 점심은 아리스톤이라고 하는데 도시락 같은 거예요. 이건 낮에 일하니까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그냥 광장이나 혹은 나무 그늘 밑에서 이런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녁은 데이프논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날의 주요 식사예요. 이 식사 시간이 되면 하루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저녁에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오래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먹는 식사. 그야말로 친교의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들은 나와 더불어 먹는다 할 때 그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프네인인데
그 데이프네인의 명사형이 데이프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먹는 식사는 교제가 있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키를 원한다. 교제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 교제의 목적은 분명한 것 아니에요. 네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그거 내가 지금 교정시켜주기 위하여 말해주기 위하여 지금 너와 함께 식사하고자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너와 생명의 교제, 영생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의 3대 중요 요소 혹은 뭐 교회의 3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는 복음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배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돼요. 둘째는 여러분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봉사하는 것이에요. 봉사.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친교예요. 친교. 코이노니아. 이때 친교는 세상 사람들이 친구 만나서 교제하고 뭐 그냥 친분 쌓고 그냥 도우고 도움받고 뭐 이런 차원의 친교가 아니라 이건 영적 교제, 영적 교제. 인간 중심의 사귐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제 맺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누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줄 수 있는 나눔,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교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런 교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나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항상 성도들과 교제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말하고 전하며 그리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쫓아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친구들 그냥 우정을 쌓고 그냥 뭐 인간적인 끈끈한 인맥을 쌓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제만 있다면 이건 그 교제가 아니죠. 콤뮤니오 쌍투름이 아닌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 교제인 것이죠. 그건 정말 영적으로 무익합니다. 때로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 친구들 혹은 또 무슨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교제하듯이 그런 교제를 하면요. 영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고 심지어는 해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해가 됩니다. 그런 교제를 지금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제를 지금 하시기 위하여 이 집에 지금 본문 속에 이 사람 가상의 사람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구절은 문맥상 앞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과 연결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런 것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그냥 이성으로 믿어지는 일입니까? 한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믿어지시는 이야기예요? 또 그냥 죽은 자가 살아서 성천하셨다. 믿어져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뭐 그냥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신다?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 경험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만으로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러면 뭐 번쩍 하늘에 그냥 빛처럼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나요?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가운데서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교제할 때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교제는 보통의 교제와는 다른 교제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제를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주님께서 데이프논 식사, 친교, 식사의 친교 그 데이프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할 때 항상 나의 이 교제 안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가? 나는 그런 교제를 교회 안에서 지향하고 있는 걸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 교제 보면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다 빠져버린 그런 교제가 너무 많아요. 성도끼리 뭐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한 사람끼리 교제한다 해도 그리스도 무슨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대화 속에 없어요. 아예 그냥 이 세상 교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 친구하고 똑같이. 만약 그런 교제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유익하겠지만 좋겠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교제가 되어지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참된 교제를 해야 의사소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었는가. 너희는 뭐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부유한 게 아니라 너희는 아주 가난한 병이며 그리고 아주 그냥 너희는 병이 들 대로 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교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데이프논 저녁 만찬과 같은 교제 있는 나눔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그런 교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잘 말씀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고 여러분 말할 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용히 들을 때 그 상대방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막 말을 하면 여러분 상대방은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의 교제는 예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지. 조용히 우리가 기다려야 돼.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실지. 그래야 주님께서 그 조용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7 교회에 보낸
편지들 보면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공통된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7 교회에 각각의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동일한 말씀이 그 한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의 끝부분에 다 이 말씀이 들어져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이 편지가 다 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 편지의 내용을 지금 개별화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인들 전부는 들으라가 아니라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이 편지의 메시지는 지금 개별화하고 있어요. 개별화. 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는 뜻이죠.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귀 막힌 자는 100번 들어도 그냥 여전히 흘려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만큼 축복받았어.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무슨 직분자가 되고 무슨 어떤 큰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사업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런 여러분 지식의 신앙이죠. 지식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귀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죠? 잘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이 지금 이야기에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 안 열어주면 아무리 그런 능력의 주님, 그런 사랑의 호소를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문 안 열어주면 교제가 불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럼 교제가 불가능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된 신앙은 여러분 돌아갈 수 없죠.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귀 있는 자만 듣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바로 살아야지.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개개인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야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놓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는 그냥 교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지탱해주고 또 그냥 책망하고 바른 길 가도록 하기 위한 교제 아니겠어요?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바른 삶, 바른 신앙인이 되고 결국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식사하는 가운데 교제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